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16절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수많은 악한 자들이 지금 시인을 둘러싸고 시인을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시인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18절에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밑에는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는데 지금 하면서 미끄러지고 있어요. 이 순간에 누군가 그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여지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절대절명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정말 여러분 근심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어 보실 때가 많이 있죠. 근심은 이처럼 힘든 것인데 한두 가지 근심이 아니라 수많은 근심이 지금 시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시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있었어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순간에 내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발은 어때요? 완전히 미끄러져서 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 내게 손을 내미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이. 자, 그 도움으로 인해서 시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 사실을 요즘 우리들이 자주 듣는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외로운 그런 고독사에 처하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에 이르고 말았을 것이다.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전후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침묵,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때라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 때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런 때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72편 12절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신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자들을 찾아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죠. 119. 마치 그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33편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지만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때, 아니 나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 때에도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시편 46편 1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환난이 내게 임할 때 필요하신 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119 도움을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19는 언제 필요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언제 필요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이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시편 28편 7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아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아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왜?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우리 주님은 항상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시편 25편 6절에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든 변함없이.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신다. 119 얘기를 자주 하네. 뉴스에서 가끔 들으시죠? 119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뭐 술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괜히 행패를 부리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니, 맞아가면서 도와줘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도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해코지 하는데도 계속 도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바뀌거나 변하거나 그러시는 분입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인자하신, 그래서 어느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시편 26편 3절에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돼요.
참 별의 별 일들을 다 도와주는 119지만 내가 119를 누르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래요.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하면 돼요. 손만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선택해라. 복이든 저주든 선택해라. 선택하기만 하면, 네가 복을 선택하면 복이 네 것이 되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가 네 것이 된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목전에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것이. 하나님은 나를 언제라도 기쁘게 도와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의 도우심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잘해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는 달려갈 줄 알면서 하나님께는 달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바로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공기가, 산소가 충만해요. 그래서 답답하면 숨을 쉬면 돼요. 더 답답하면 심호흡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산소를 얼마든지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서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어디 내 인자함을 바라는 자들이 있나 없나 살피신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시편 147편 11절에도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서도 아유, 염치가 있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참 인간적으로는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어. 하나님은 그런 자들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염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심을 믿고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당신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자가 있나 없나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시는 그 주님께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도움을 구하고 먼저 그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기쁘게 즐겁게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